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지금 이 교회가 아니죠. 이사하기 전에 있었던 건물에서 설교했던 영상 중에 교회 분별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7가지 교회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서 현재 7만 5천 회 조회수 이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설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은 교회거든요. 또 목사고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이 영상이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설교다. 왜냐하면 교회 선택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교회 선택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증거했던 설교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추가 보충하고 구체적으로, 그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추가 보충해서 수요일 금요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쭉 교회 분별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다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로. 이 분별력은 자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자라가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돼.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 당연히 도움을 받죠. 근데 그걸 통해 결국은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이 생긴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대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다 오라, 우리 교회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교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 반드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친척, 지인들, 가족들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강권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안 된다면 그 주변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때부터 마지막 시대이긴 했지만 지금도 더더더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 선택 한번 잘못하면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생들에겐 대학, 또 대학생들에게는 직장 선택. 그거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선택이 뭐 있죠? 배우자 선택.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선택보다 중요한 게 교회 선택이다.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맞죠. 배우자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을 만나면 그것 또한 우리 영혼에 큰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도움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맞지만, 이제 교회를 잘못 만났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배우자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 선택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 선택입니다. 교회 선택.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 이해해요. 아, 그렇지, 교회 선택 중요하지. 그러면 제대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무조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바른 교회들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종종 또는 자주 이제 인터넷으로 모르는 성도님들이 상담 요청을 해옵니다. 근데 종종 들리는 얘기가 주변의 교회들을 자꾸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또 어떤 교회는 인정을 또 안 한다 이거예요. 방언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못 찾겠다. 어떤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은 몰라요. 깨어있는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보다 죽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몇십 배 아니 몇백 배가 이 땅에 더 많을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상대해보면 그게 계속 드러나요. 더 드러나요. 제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요? 이 정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없다니. 여러분, 교회 선택은 이제 쭉 나누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도 멀리 떨어진 분일지라도 이런 설교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주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각 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없으면 반대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반대로 영혼들은 세상의 거센 풍파를 계속 맞기 때문에 잠들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거센 세상의 풍파를 계속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사랑, 뜨거운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한 달, 두 달 죽어있는 설교들, 생명력이 없는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엔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 다니고 뜨거웠던 추억은 남지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독보적으로 나홀로 신앙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내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가 힘이 없어도, 교회에 생명이 없어도 혼자라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또 아니면 유튜브 설교나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보면서 살아남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아주 위태해요. 위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수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 교회 분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 분별법은 동시에 저희 교회의 방향성과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방향이며 나아가고 있는 방향 또한 이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좀 여러 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안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돈 거래나 이런 걸 많이 모르지만 부동산 이사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여러분 계약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려고, 혹시라도 사기당하지 않을까, 계약서에 뭐가 빠지거나 추가된 것은 없을까 잘 따져보고 잔금날도 잘 치르고 무슨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차들이 철저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실수했다가 큰 재산을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나의 영혼이 달린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달린 것이에요. 이거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런 계약서를 쳐다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나의 영혼의 상태를, 구원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옥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잘 못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맹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냥 신앙생활 좀 힘없게 만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믿어지시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 이제 나와 함께 영접기도를 따라합시다. 그럼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접기도 따라하면 다 같이 축하합시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선포하십시오. 근데 이분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따라하긴 했지만 전혀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평안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강요받은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 못 가지면 그거 마귀 역사다. 의심케 하는 마귀 역사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귀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의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의심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아니요, 그건 오히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의심하면 다 마귀 역사라고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맹인이 둘이잖아요. 인도하는 맹인, 따라가는 맹인, 둘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맹인된 인도자와 맹인된 교인이 이 땅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중에 한 10%?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한 20%?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8, 90%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열에 한 8명 전후로 맹인일 것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 천국 갈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 10명 중에 한 8명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교회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천국 갈까 말까. 왜요?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확률은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당연히 구원받을 확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요? 예수님 때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 그리고 나름 주류였어요. 그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 거기에 주류 세력들이었습니다. 주류 세력들.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주류 세력들.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없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게 어느 한순간에 이런 걸 분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민과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였을 때, 아주 새내기 전도사,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은사도 있고 신령하신 목사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분명히 다른 유튜브나 좀 깨어있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영성이 있으신 분은 확실한데 왜 설교 가운데 이렇게 힘들까? 정말 은혜 받고 싶고 해서 막 회개도 해보고 막 내가 교만한가 수없이 고민을 해보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지, 교만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또 목사님이 설교가 좀 그렇다 하기에는 좀 뭔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 새내기 전도자가 그런 생각을 품는다라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고 고통의 나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확히 압니다. 설교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제 여러분, 영성이 있다고 설교가 다 힘있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여튼 설교가 정확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깨우고 이런 류의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만에 하나 제 영성이 아직 그 설교를 들을 만한 그때 수준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부사역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또 반면교사를 삼은 게 무지 많아요. 정말 배울 것도 가끔 있었고, 역으로 저는 반면교사가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교회가 막 돈 많은 장로님에게 흔들리면 안 되지. 이렇게 교회가 막 직분을 줄 때 막 돈 받고 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고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막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부흥 이런 것만 원하면 안 되지. 너무나도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인품이 좋다, 그것도 또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인품 다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집에 가서는 또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몰라요. 근데 우선 성도님들에게는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인품도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 인품이 좋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인품 좋은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큰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만 아닌 교회들도 많아요. 저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뭐 예를 들어 WCC 옹호하고 막 이런 가짜 교회들도 많아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교회 간다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종교인들이 진짜 많아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대화를 깊이 들어가잖아요. 안 믿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심지어 목사고 전도사예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초교파로 아마 목회자님들이 모이는 이렇게 집회 가운데 한 몇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무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거 믿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의 목회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안 믿는다고? 근데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성도들은. 왜? 성도들 앞에서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쟁인 거예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렇게 교회 분별법을 쭉 알면 분별이 돼요. 저분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아니면 진짜인데 좀 뭔가 말씀에 부분적으로 모르거나, 아니면 가짜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납니다. 왜냐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물론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듣다 보고 겪다 보면 점점 드러나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의 관심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듣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사람들 보면 나름 교회에서 중직자인데도 본인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믿나 안 믿나 모르고 본인 주변의 사람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다 끄집어 그런 교회에서 다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 교회에 있어봤자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 95, 99%의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럼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소수의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안 변한다. 다 종교인이다.
그럼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가 이 땅에 많을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또 천국 갈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보다 직장보다 배우자 선택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교회 선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선택.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까우면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가까우면. 왜요? 교회는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 기도회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이 말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놀고 그걸 넘어서서 교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해서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평생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오더라도 다른 날은 이제 뭐 기도회나 예배를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변에 그런 교회를 찾고 찾아도 없으면 어디라도 가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저기 부산에서 한 3-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 오셨군요. 가까운 데서 오셨군요. 어떤 교회들은 전국에서 몰려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온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셨겠죠? 해외에서 매주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 타서 와서라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주변에서 깨어있는 교회를 찾으면 좋겠지만 없다라면 어떻게든 깨어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가까운 교회를 찾아요. 1차적으로는 가까우면 좋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 아무 교회나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뭐 어느 정도 신앙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겪어보니까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아니, 나름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이 있어요. 근데 좀 대화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에 있었지? 아니, 성경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교회 지금까지 다니셨지? 말도 안 되는데? 현재 지금의 나라면 당장 나오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있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교회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없으면 정확한 분별력이 안 서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타나요.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해요. 왜요? 교회에 막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뭐 저주받는다. 또 교회 옮기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거리도 멀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온 거예요. 아직 그 정도로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 그 정도 수준으로 분별력이 되면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 같다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전 재산 팔아버리고 얻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천국이 귀한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선택은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내 영혼이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지인, 친척, 아는 사람들도 다 말해줘야 돼요. 물론 다 듣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거나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좀 어정쩡하게 깨어있고 분별이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설명해주면 딱 다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이제 교회 선택을 할 수 있어. 알려줘야 된다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특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 때문에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그냥 교회 떠나면 안 된다. 한 번 선택했으면 쭉 가야 된다. 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 특히 우리 어른분들 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부흥사님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런데요, 은혜도 있었지만
또 그 교회를 세워준답시고 너무나도 우리 교회 좋은 게, 여러분 교회 좋은 게,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하십시오, 다 이런 말만 심어줬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편협하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야, 그런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좋은 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사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예를 들어 이전을 하면 교회 주변으로 다 이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해서 가까운 데서 지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멀더라도 깨어있는 교회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이 너무 멀다, 여기서 직분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 난 또 평신도인데, 다른 데 가면 난 장로도 안 될 텐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청년 때부터 헌신해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또 딴 교회 가면 또 그냥 평신도인데, 뭐 장로님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어도 평신도고, 뭐 또 거기서 임명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동 안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교회 옮겼더니 어떤 사람들 사고 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놓고는 안 하는데 은연중에 해요. 그럼 성도들은 두렵거든요. 교회 떠났다가 저렇게 사고 난다, 저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던 게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옮기질 못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개척교회 뭐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불쌍해요, 내가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떡해,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좋으나 그거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벗어난 거예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더 나간 거야. 주님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겠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말할 거야, 다 떠나라.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깨어나면 다시 갈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거의 서론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쭉 여러 가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방법들을 쭉 나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다 합쳐서 쭉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영상이 올라오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그런 영상을 보고도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선 현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또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우선 그런 영상을 듣고 깨어서 정신 번쩍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보내주시고, 지금 당장은 못 깨닫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를 못했어요. 이제 끝날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교를 못했습니다. 정말 교회 선택에 대해서 지금 요즘 느끼는 건 더 심각하구나. 이거 지옥 간다고요. 교회 선택 잘못한 거의 90% 이상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라도 뭐 그래도 저는 아예 그런 게 가지도 않겠지만, 조금 신앙이 어정쩡하게 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교회 가면 거의 세상으로 가거나, 교회는 다녀도 거의 종교인으로 생활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확률이 충만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매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한 자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눌리고 또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자꾸 혼미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체험받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계속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바른 교회, 정말로 가장 가까운 교회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멀더라도 어떻게든
성경적인 교회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철저히 분별하셔서 다 성경적인 교회 가셔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말고 또 이제 여러분 지인들 중에, 가족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불신자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직분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정말 파클파클한. 여러분 친척,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해줘야 돼.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나마 회개하고 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생겨요. 그것도 안 되면 그분들은 기회가 없이 그냥 지옥에 갈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